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본질을 놓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똑같이 율법을 지켰는데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서 후대들이 철저하게 망했죠.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똑같이 언약궤를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붙잡고 블레셋과 싸워서 완전히 패했죠. 근데 사무엘은 언약궤를 붙잡고 전쟁을 사실 없게 만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예를 들어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똑같이 언약궤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똑같이 율법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 나와도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옵니다. 똑같이 언약궤를 붙잡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전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붙잡고 성전에 그 축복을 누린 다윗은요, 1000년, 2000년 영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그 커다랗게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이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할 때 네 아비 다윗을 봐서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성전을 세우고 했는데요. 헤롯 같은 경우에는 언약이 없었죠. 성전을 세웠는데 헤롯은 이렇게 완전히 그 가문이 망했습니다. 가문의 형제들이 싸우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똑같이 성전을 지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회복되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요, 그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나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복음 몰라요? 본질적인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껍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껍데기 인생은 사단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을, 더 확실하게 회복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 사도 바울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왜 그랬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이 거짓 형제들은요, 이 본질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할례는요, 창세기 17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의 백성을, 아브라함 보고 너와 네 후손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할례를 해라, 할례를. 지금으로 하면 포경 수술인데요. 그게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과 틀린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죠. 표징입니다. 표징.
근데 왜 지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마음의 할례를 해라라는 말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켰습니다. 다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할례로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고 했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과 또 아닌 사람의 이 구분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뭐 안 보이는 잉크로 우리 뭐 이마에든 어디에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 우리 안에 빛이 우리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징입니다. 표징. 그거를 기념하여서 우리는 세례를 베풀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기념식을 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치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할례나 뭐 세례 중요합니다.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죠.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느냐, 그게 바로 본질입니다. 복음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본질이 아니고 형식, 이런 것들이 본질로 착각하게 되면 싸우죠. 세례를 뭐 예전에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물에 푹 담갔어요. 의미 있잖아요. 참 그런 상황이 오면 뭐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그냥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 다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하셨고요. 그거를 말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푹 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푹 담가야 돼요. 그런 의미로 말하면 그것도 맞아요. 근데 사막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또 지금 여기서 욕조로 가다 놓고 막 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사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찍죠. 뿌립니다. 뿌리거나 담그거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본질이 아니에요. 기념하는 거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그래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이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자꾸 이제 껍데기를 붙잡고 이제 싸워야 됩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가만히 들어온 보니까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왜냐하면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일부러 사도 바울은요, 자기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헬라인이거든요. 할례를 베풀게 되면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할례를 베풀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를 이 사람에게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다. 헬라인인데. 그래 되면 되겠냐?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킬 거냐? 율법을 초월하는 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엄밀히 말해서 그 의미는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또 삶의 태도를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다 지킨다고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다 지킨다 해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한 번도 하나님이 해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율법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축복까지도 준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복음을 모르고 그 얘기를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복음을 모르고 율법을 자꾸 강조하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지, 당연히. 말이 맞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면 복음을 잘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 찾아와서 자기가 방언을 받았는데 이 방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구분 좀 해 주십시오. 그냥 그 목사님이 그럼 해봐라 했대요. 막 방언을 하는 거죠.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 하시는지도 아냐?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검증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 그 방언이 맞다 한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방언이라 한들 그리스도를 모르고 정확한 복음이 회복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 그 방언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마치 그거와 같다 이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지켜야 한다 하는 그 말이 그리스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사실적으로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그거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사실 모르고 얘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근데 자꾸 죽이는 일을 하고 사단 비슷하게 행동하면서 막 사람들 막 찌르고 말이지. 막 율법까지 찔러버려요. 율법 안 지키면 막 죄인으로 막 부각시켜. 자기도 죄인이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아마 이게 계속 올 겁니다. 아마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 우리가 억만가지 죄악을 모든 그 죄에서 해방당한 그 감사와 기쁨을 다 놓쳐버리고 율법 가지고 율법 지켜야 된다. 자기도 잘 다 못 지키면서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냐. 억지로 부리고 말이지.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도 유다서를 보니까요. 유다서에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가 한 10년에 걸쳐서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번 달이면 이 성경 전체 한 번을 다 봅니다. 새벽 예배 때만 늘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유다서에는 미가엘 천사 아닙니까? 싸움의 대장. 전 우주에 하나님 빼고 그리스도 빼고 하나님 빼고 제일 싸움 잘하는 천사장이 이 미가엘인데 미가엘에게도 사실 하나님이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이 그래서 판단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그게 남의 자기는 그 눈 속에 막 들보가 이거죠. 대들보 이게 기둥을 받치는 기둥이 그게 들보가 네 안에 죄와 허물로 있는데 남의 눈 안에 그 있는 그 티 그거 빼려고 하는 거와 똑같다. 마치 예수님 비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는 사람들. 본질을 놓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메시지 제목이기도 하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고. 보니까 헬라인 디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보니까 사실 할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 자유로운 겁니다. 율법을 특별하게 막 억지로 막 지키라고 할 얘기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자유롭고 프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엿보고 할례의 종, 율법의 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일부러 사도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누렸던 사도 바울이 최고로 복음을 잘 누렸던 사람이 이렇게 한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걸 잘 모르죠. 이스라엘 민족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율법.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아직도 교육합니다. 회당에서 교육합니다. 탈무드, 쉐마, 토라, 막 이런 거 막 읽고요. 막 토론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요, 의식을 합니다. 두루마리 성경이거든요. 종이를 둘러가지고요. 구약 성경. 그리고 거기다가 쫙 피고 또 막 묵상하고 또 옆 사람 포럼하고 그래요. 거기다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사실 그 두루마리 성경에다 꿀을 발라놓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핥아버려요. 핥아먹어요. 핥아봐라. 그러니까 달거든요. 꿀을 발랐으니 달지. 막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아직까지도요. 까만 띠로 가죽 끈으로 말이죠.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막 매라.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 매고 진짜 말씀을 넣은 각을 말이죠. 그 말씀을 넣은 그 각을요. 이마에다 딱 붙입니다. 각을 해가지고 띠를 둘러버려요. 손에다 막 묶기도 하고요. 진짜 한다니까요. 근데 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유리방랑하고 학살당하고 그랬습니까? 껍데기만 붙여본 거예요. 껍데기만. 속 알매 그리스도,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껍데기를 붙잡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요, 우리 후대들이 유리방랑하고 노예포로 속국을 당하냐 안 당하냐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껍데기를 붙잡지 마라.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본문의 우리 메시지의 제목도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잘못 본 거죠. 잘못 본 겁니다. 보니까 사람들 잘 풀이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 종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켜 가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 방종도 아닙니다. 율법을 안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신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복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복음 안에 관해서는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껍데기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단 앞에서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거든요. 본질을 놓치면 힘이 없습니다. 껍데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퀴즈, 저도 퀴즈를 예전에 어렸을 때 하는 거 보고 한두 번 체험학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 퀴즈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면서 퀴즈를 이렇게 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내잖아요. 막 하다가 한 번 그냥 딱 위로 한 번 쫙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바람에 껍데기들은 다 날아가요. 그리고 알곡은요, 키 안에 모아지고요. 바람에 다 날려가는 그 쭉정이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런 뭐라 해도 예배 드리고 막 하잖아요. 기도하고 어쨌거나 기도 쳐가면서 기도하고 막 망대가 되어지도록 말이죠. 절대 망대 나오니까 또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막 절대 망대가 되더라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요, 그걸 안 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도 못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마침 거짓 형제들, 이런 사람,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형제들 때문에 내가 특별히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사실을 잘 알아라. 껍데기 갖지 말고 쭉정이 갖지 말고 알곡처럼 신앙생활 잘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딱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을 회복한 이 사도 바울이요,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 인간들 중에 가장, 예수님 빼고요,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가장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전도한 그 내용이요, 지금도 우리가 거기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가잖아요. 그가 붙잡았던 그 언약을 우리가 또 붙잡고요. 현장에 막 다락방 해야 됩니다. 막 우리 지교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전도의 망대, 또 기도의 망대, 이런 것들이 후대들에 대한 회당의 망대, 이런 것들을 다 회복했거든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본질을 안다는 건 커다란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망대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 망대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거짓 형제들은요, 이걸 반대로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잘못 봐가지고 그것도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방종이나 이런 식으로 보겠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세 가지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전도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기 원하시거든요. 그거를 붙잡은 자의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한 자의 것이라 똑같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이 절대 망대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시겠다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에게 맞게, 개인에게 맞게 하나님은 다 성경대로 세계복음화 하신다 했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요, 복음을 알고 메시지 한번 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스데반을 향한 237 복음합니다. 대단한 거 한 것 같지 않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데 메시지 한번 하고요. 근데 스데반의 환난을 통하여 흩어진 자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흩어진 자들이 곳곳에 특히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복음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은요, 로마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순교당하고 말이죠. 사자에게 물어뜯고 불에 화형당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순교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점점 237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 언약을 또 붙잡고 이게 전부 다 237 복음의 한 과정이에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의 절대 망대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전도의 절대 망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미리 응답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미리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이미 미리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망대로 세우기에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요. 우리를 7대 여정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지 속에 계속 7대 여정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특별히 노바디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다. 그리스도 안에. 이 얘기를 계속하죠. 그게 7대 여정 중에 하나예요. 하나.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7대 여정을 특별히 정리할 필요도 있지만 그 내용을 계속 우리가 7대 여정 이게 우리 안에 망대로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응답받고요. 문제 와도 응답받고 어떤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이 와도요 우린 예수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영적 문제 있잖아요. 문제 있고 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수 못 믿겠다. 그거는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이 꾸준히 예수 믿고 꾸준히라는 단어는 좀 맞지 않는데 일심전심 지속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건요 바뀌지 않아요.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신앙생활한다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 안에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 나타났던 내가 말할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요 끝까지 감옥에 들어가도 또 매를 맞아도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그 복음을 다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기도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핍박이 와도 상관없네. 그 7대 여정 중에 노바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여정을 가게 하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말이죠.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이 미리 하나님은 응답을 사도 바울에게 주고 어떤 사람이 먼저 모여서 왜냐하면 거기에 5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응답을 먼저 받습니다. 선교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응답을 먼저 받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 아니냐? 복음 가진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미리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요, 이 선교사들 데리고 어딜 갔냐면 이 바나바의 고향부터 이제 갑니다. 그걸 가면서 전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말이지. 거기에 우상의 문화를 바꿔버리고요. 점술, 무속, 이런 거에 막 시달리는 사람들을 막 건져내고요. 이런 응답들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본질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한 전도의 절대 망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치유의 망대를 우리에게 치유의 절대 망대를 허락을 하셨어요. 지금은 현장에 보면 시대적으로 3단체,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이요. 특히 유대인들도 그 속에 있습니다. 이 3단체, 이 사람들이요. 3단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렇게. 세 단체가 명상운동을 하고요. 네피림, 치유 운동을 해가지고요. 사람들 막 치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정신 돌게 만드는 정신적으로 문제를 계속,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영적 문제 더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엘리트들, 그 3단체가 딱 붙어서요. 명상해라, 명상. 복음 없이 명상하게 되면 능력도 나타나는데 결국 영적 문제에 더 가중이 됩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유명한 이 운동 선수들에게도요, 막 옵니다. 사람들이 온대요. 또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계속 영적 문제를 계속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미쳐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엘리트들 중에도 많고요. 또 보통 사람들도요, 순간순간 막 이렇게 인터넷 막 뜨잖아요. 요즘에는요,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칼을 들고 도로에 나와가지고 탁 쓰고 있는 거예요. 흉기를 들고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즘엔 경찰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 번 경고를 합니다. 칼을 내놔라. 안 내려오면 바로 퇴장거 써버려요. 왜냐하면 흉기 이거 사람들 막 위험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은요, 사실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충동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니까요. 여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뇌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시대가 더 됐고요. 지금은 마약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 펜타닐 같은 이런 마약 성분이 있는 마약류는요, 사람을 좀비로 만들어버립니다. 미국의 어떤 한 거리를 누가 취재했는데요, 거기에 마약의 거리입니다. 마약. 우리는 별로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가깝지 않을 겁니다. 아주 멀리 있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우리 테두리 밖에 나가면 마약이 심각합니다. 초등학생도 마약에 중독자가 있어요. 그거 가보면, 그런 거리들 가보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한 자세로 가만히, 이게 뇌가 정지된 거예요. 펜타닐이라는 이 성분이요, 마약 성분이 뇌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좀비처럼.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겠습니까? 안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런 마약 성분이 들어오면 그게 합쳐져 가지고요, 사람들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있다니까요. 이런 시대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복음 아니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마약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다라고 미국에서도 WHO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문제, 마약 문제 이것이 할 수 없다고 손 들었습니다.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의 절대 망대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한번 맞아버리면, 사단에게 맞아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우리 인범이에게 커피 나눠주고, 때로는요, 제가 안타까워서 막 쓴소리도 합니다. 근데요, 한번 맞아버리면, 이게 인범이 뭔 죄가 있다고요? 이름을 말해서 참 죄송한데, 그 아이가 무슨 아이도 아니요, 이제 40 넘어갔습니다. 그 친구가 뭔 잘못 있다고요? 걔 보면 되게 착해요, 애가. 남을 해코지 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뭐라 하면 막 도망갑니다. 되게 착한데 왜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이야 복음 모르고 한번 사단에게 맞아버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원래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복음 없으면, 복음 모르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의 망대의 사명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치유받고요. 상처이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불량품으로 태어났잖아요. 복음 없이 이제는 점점 수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되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계속 우리는 수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절대 망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탁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탁 붙잡고 기도하면 영혼이 치유받고요. 육신도 치유받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받고 생각도 치유받고 우리 환경, 삶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단번에 치유됐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전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와 또 예전의 모든 영적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이죠. 단번에 치유된 일이 있었어요. 말씀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이들이 치유된 거죠. 우리도요. 오직의 말씀을 단번에 치유되든 시간이 걸쳐 치유되든 시간이 걸쳐 서서히 치유되는 게 제일 옳은데요. 제일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치유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치유의 절대 망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강단 말씀이 있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들었으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다 한번 말씀 묵상해 보기도 하고요. 거기에 하나님 메시지 또 지금 나가잖아요. 메시지 속에 그래 어떻게 하면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딱 붙잡고 일심전심시성할 것인가. 그럼 나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이 좀 개선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내려놔야 될 것인가. 그럼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잠깐 계속 없어져야 될 텐데 그리고 기도하고요. 이 부분을 좀 강화. 내가 아침 저녁 반드시 일어날 때 잠잘 때는 반드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내가 영적 문제에 심각하면 그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세상 삶 살 때 돈을 벌기 위해서요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후대들이 말이죠. 자꾸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후대들에게 이상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자꾸 보여져요. 우리 교회는 안 보이는데, 다들 저 보면 보여요.
안타깝다.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건요, 정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본질을 회복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전 가문의 이 영적인 문제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각 가정 다 있어요. 사람이라면 다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다 있습니다.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고질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붙잡고 철저하게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요. 저는 막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이것이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때로는요, 제가 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버린 게 너무 좀 있어요. 이건 내버려야 돼. 그래야 치유되니까. 그래야 치유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내버리는 거 있습니다. 이건 내버려야 되겠구나. 과감하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대단한 것을 눈치를 챈 사람이 옆에서 치유해달라고 올 겁니다. 때로는 안 좋은 쪽으로도 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 쪽으로도 오기도 하고요. 나를 귀찮게 하는 것 쪽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좋은 모습으로도 오기도 할 겁니다. 모습은 어떻든 그들을 치유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것이라고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치유의 절대 망대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가지 뜰의 절대 망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질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뜰.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죠. 이방인의 뜰. 지금으로 말하면 237의 뜰입니다. 또 기도의 뜰입니다. 또 아이들의 뜰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뜰이 회복되는 절대 망대가 필요합니다. 237은 전도의 절대 망대로 얘기를 했고요. 또 기도의 뜰은 치유의 절대 망대로 이미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뜰 중에 가장 중요한 미래를 담아낼 우리 렘넌트들의 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 교회 와서 어떤 아이들도 와서 복음을 잘 듣고 잘 이해되고 자기까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요, 이런 뜰이 필요합니다. 서밋 스쿨들이 필요하고요. 또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연령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교회도 선교원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계속 양육되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이 축복을 누리는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언약의 237 복음화의 꿈을 꾸고 일어섰던 요셉과 같은 아이들이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렘넌트를 키우기 위한 뜰이 우리 교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모양은 우리가 예전 해왔던 공부방, 또 서밋스쿨, 여러 가지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과 기도로 다 준비된 아이들. 어떤 경우에서도 복음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 공부방에 우리가 조금 제가 실수한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뜰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마음껏 와서 자기의 재능과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고 마음껏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열립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쉬는, 그래도 일주일에 4일을 일을 해도 충분히 잘 일이 된다면 사람들 많은 회사들이 금토일 시대를 열 겁니다. 미국에도 이미 열렸고 우리에게도 우리나라에도 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금요일 됐다 그러면 이제 놀러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와요. 인터넷 드리고 여건상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넷 예배를 열어놓은 거지
놀기 위해서 합당하게 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닙니다. 237 복음화 하기 위해서 이 미디어 이런 것들이 발전된 거지 우리가 놀기 위해서 합당하기 위해 그걸 만들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 아이들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망대가 필요합니다. 그런 뜰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힘, 이게 바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도의 절대망대, 치유의 절대망대, 저 아이들의 뜰의 절대망대, 삼뜰 절대망대를 회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현장의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언약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망대로 세우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과 또 그 꿈과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런 주시는 힘을 회복해서 우리는 어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을까? 잠깐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나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하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도로, 사도는 아니지만 어떤 언약 붙잡은 사역자로 세워질 겁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라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거는 이름이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새롭게 준 거죠. 열국의 아비. 15절은요. 외우기 쉽죠. 17장 5절은 아브라함, 15절은 안에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버렸죠. 열국의 어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미, 우리는요 237의 주역.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예전과 달라서 237 가기 쉬워요. 물리적으로 가기 쉽고 우리 정신적으로도 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237의 주역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제자로, 절대 후대를 또 많은 다민족들, TCK들, 막 이런 이런 아이들을 막 세우는 겁니다. 특히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저 후진국에 있는 엘리트 아이들, 이 아이들을 세워놓으면요. 이런 아이들 복음으로, 실력으로 같이 겸비에 세워놓으면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인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엘리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언약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망대의 뭔 말인지 모르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계속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계속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새롭게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열방의 237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날까지 이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자유가 있고 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언약이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전도에 또 치유에 또 우리의 미래인 렘넌트의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쓰임받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